오늘도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역자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학중 목사고요. 먼저 교회 학교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많은 열정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교육목회 엑스플로 22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일째가 끝나갑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하루가 남게 되는데 지난 4일 동안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으셨고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바라기는 여기서 배우고 느낀 것을 잘 정리하셨다가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귀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육목회 엑스플로 22의 4일째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수제자였습니다. 얼마 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죠. 특별히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또 심지어 위기에 놓였던 왕과 나라까지도 여러 기적들로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6장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자기네 속국으로 삼고 싶어서 계속 전쟁을 벌이죠.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잘 막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람 왕이 부하들과 모여서 전쟁을 위해 작전을 짜는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작전을 알려주시면 그걸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하지요. 그렇게 작전이 노출되니까 아무리 아람의 전력이 좋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격이 계속 실패를 하자 아람의 왕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용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작전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리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죠. 여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노한 아람 왕이 먼저는 이 엘리사를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강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굉장히 많은 아람의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엘리사가 살던 도단이라는 도시를 포위하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엘리사의 집에는 엘리사와 함께 머물면서 일을 돕던 게하시라는 심부름꾼이 있었습니다. 그 게하시가 아침에 편안하게 일어나서 집 밖을 둘러보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지금 이 도단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게하시가 허겁지겁 집에 들어가더니 겁에 질려서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당시 상황을 볼 때 게하시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포위를 당하면 물도 식량도 끊기기 때문에 그대로 죽는 거지요. 그래서 게하시가 두려움에 떠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빙그레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 편이 저 적들보다 훨씬 많이 있어. 그리고는 엘리사는 눈을 들고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여셔서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17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젊은이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수레가 둘러싸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서야 게하시가 비로소 죽을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얘기를 볼까요? 게하시를 안심시킨 엘리사는 곧바로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아람 군대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유인을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의 포로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 왕이 엘리사에게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군대를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대단히 형식적인 거죠. 왕은 속으로 이미 다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다 죽여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고 싶었던 왕의 본심. 그런데 엘리사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들을 환대해 주십시오. 거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십시오. 왕은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돌려보냅니다. 마음속으로는 저 군대 그대로 다시 쳐들어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서 그는 할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소개하죠.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라는 말. 아람이 더 이상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력만 보면, 나라의 힘으로 보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겨야 맞습니다. 하지만 아람은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힘이 있어도 진짜 막강한 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작심하고 침공했던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와 북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계속 등장하는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스승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자 그는 수없는 지난 경험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대신에 그의 마음속에 최악의 미래를 품게 됩니다. 이때 게하시를 누가 붙잡아 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엘리사가 그를 붙잡아 주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줬어요. 그 덕분에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사로잡혔던 이 게하시는 평안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다시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게하시와 엘리사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체험도 주시고 부흥도 주셨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점점 두려움은 커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기적을 달라고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동료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고 함께 기도하는 또 다른 엘리사를 구하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고 바울도 동료를 통해서 일하셨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부흥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 부흥에는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봉사했을 때 부흥을 했습니다. 분반 모임을 통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속회, 구역, 셀을 통해서 장년부가 부흥했고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키워드도 믿음의 동료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육목회 엑스플로 22 넷째 날의 주제가 소통의 반목회였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럴수록 여러분이 먼저 서로에게 믿음의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각자의 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수많은 게하시가 떨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셔서 영혼도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